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대단했습니다.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아주 더운 날씨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말들, 이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 말들 중에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우리가 사실은 39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죠. 시작되죠. 그래서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그 이후로 7번이나 계속 나와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아주 더 과격한 표현도 등장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과격한 표현으로 그들을 정말 질책하시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어떤 죄인도 너그러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말 표현들 때문에 종종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주 난이도로 치면 최상급의 난이도의 저주예요. 이 독사라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사탄에 비유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극도의 아주 심한 어떤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뭐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사탄의 자식들이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이런 말들을 먼저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누구든지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태생부터가 잘못됐고 악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약간의 바리새인들을 위한 변명을 좀 하려고 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다른 부류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과 질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 누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민족이 페르시아에 바사죠. 바사.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고난을 받는 그 엄혹한 시기에 이 유대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결속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유대 사회는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유다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꼭 2번씩 어김없이 금식을 하고 11조도 정해진 규율에 따라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공동체라는 곳에 그래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 금식과 이 11조라는 이 규율들을 정확히 지키는지 일정 기간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저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지켜보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를 해야만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금식이라는 이 규율 속에서 그것을 한평생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것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많은 존경과 많은 반향들을 불러 일으켰겠습니까? 이때는 특별히 이교도의 상스러운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던 그런 때였어요. 우상숭배가 빈번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다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하지만요.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한 종파만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그 시대에는 일제가 끝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영원히 간다고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러한 제국의 문화가 펼쳐질 때에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거기에 합류하고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합리화시켰어요.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존경 말들만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진정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별한 소속감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결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바리새란 말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구별된 사람을 자처한 이유를 레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아예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여기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구별된 사람들에 관한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읽기가 힘든 성경이 레위기죠. 읽다 보면은 지루해. 이거 뭐 우리가 알아야 돼? 요즘에는 뭐 통하지도 않는 얘기들인데 옛날 얘기 같은데 뭘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역꾸역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법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의 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이고, 하나는 성결법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 이 법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처음 광야에 나와서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그 길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17에서 27장까지가 성결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성결법 중에서 19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 19장은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 특별히 제가 원어를 특별히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 카도시예요.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란 뜻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카도시란 단어는 멀다라는 뜻입니다. 멀다. 네. 그래서 뭐가 뭐냐면은 썩은 것이 있으면은 온전한 것과 먼 것이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먼 거는 곧 무슨 말입니까?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고, 예,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라 이 말에서 이 카도시는 분리하는 것, 구별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의 원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별되면 아주 중요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 구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우리가 읽은 19장에도 나오죠. 이 성결법 안에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구별짓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일러주세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미시키지 말고, 신명기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긴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한 멍에에 두 다른 짐승을 멍에에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결의소를 그렇게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효과적인 농사법 아니에요, 그죠? 예, 위에는 포도가 있으면 밑에는 뭐 콩이라도 심고, 그래서 땅의 그 효과를 좀 많이 높이는 것이 또 좋은 농사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해요. 그건 혼합이라는 거예요. 섞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넘어가면은 두 가지 다른 실, 예, 신명기 22장에는 양털과 배실이라고 해서 배와 양털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섞어서 옷을 지어 입지 말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별된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일까요? 이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한 거는 모양도 따라하면 안 돼.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실마저, 옷감을 짤 때 실마저 섞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너의 습성들을 완전히 바꾸어내고 섞여서 혼합되어 왔던 너의 삶들을 오직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삶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토록 구별된 삶을 자꾸 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다시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2절 말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웅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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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거룩하다가 카도시 아니겠어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3번 부릅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3번 불러요. 3번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이 거룩함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거룩, 거룩 3번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괜히 3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뭘로부터 구별되시고 무엇으로부터 거룩하시다는 것일까?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방신들과는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정말로 헛된 신들, 가짜 우상들을 보고 살아왔어요. 애굽의 토착신들을 보고 살았고요. 하나님을 알았어도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그런 아세라와 목상과 같은 그런 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애굽의 헛된 신들과 가나안의 그런 가증스러운 신들과 결코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을 나오게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메뚜기니 나일강이니 여러 가지 이가 있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집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려주실 수 있는 감히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존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주셔가지고 그들 모조리 진멸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바알과 아세라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비로소 이렇게 찬송을 드리죠.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니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 참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홍해를 건너서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후 드린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는 전혀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는 것.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다른 이방신들에게 미혹되고 현혹당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신 너희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라. 아무리 너네들이 조급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살 길이 열리는데 왜 자꾸 남의 민족을 끌어들이고 남이 믿는 신을 끌어들여서 왜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히는지,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은 그토록 애타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니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고 아니는 나예요. 나는 너의 아도나이다.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7번씩 2번, 14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나는 이방신들과 구별된 신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내가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린 죄 많고 천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의 유사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닮음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닮음꼴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게 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닮음꼴, 연결고리가 바로 이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점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무엇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구별되어지신 분이시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점령하여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야를 지나고 암몬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결국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참 고난 고생길을 살아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이방신들과 섞여서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 때 그들이 보았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살 때에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보다 잘 살아요. 힘이 있어요. 자기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것들을 따라하는 풍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를 열어주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가축이 번성하게 해주는 바알을 숭상하는 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보다 힘이 센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는 어땠어요? 거기 끌려가니까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마르둑이 지배하는 그 바빌론이라는 땅은요, 완전 신천지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들은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의 이 고난한 이러한 운명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유혹이 항상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상들은 이 풍요라는 허황된 신화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신화를 만들어내서 뭘 얘기해요?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죽음으로 만들어 몰아넣는 그런 가짜 신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삼고요, 폭력과 전쟁을 부추기고요, 거대 도시와 제국을 세워서 피해 복수를 탐하는 그러한 악하고 정말 못된 신들이라고 레위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 우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법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은 19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10계명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을 한 분만 섬기지 않아요.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신의 신을 더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쥐고 흔드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죠. 노예들로 생활을 하니까 1년 365일 쉼없이 항상 노동에 지쳐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우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식과 평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뺏고 죽이는 폭력의 세상이 되겠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거짓 증언하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폐륜을 일삼는 그런 죄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평범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혹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배역하는 헛된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못된 일상들을 너희들은 하나도 담지 말고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그것들과 구별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방 사람들은 저런 이방 가짜 우상신의 밑에서 저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거를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혹여라도 놓칠까 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상을 믿는 자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그 제사법이 여기 아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드리라는 건 뭐 기억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관심이나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 하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따르는 그 제사법을 자꾸 따라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동화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지시해 주시고 우상제사법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다못해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을 숭배하는 저들처럼 욕심을 부려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구석에 있는 벼들은, 밀들은 남겨두라는 거, 추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떨어진 나달들은 줍지 말라는 거죠. 지나가는 이주민들과 과부와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품꾼의 삭은 그날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품는 사람들은 그걸 떼어 먹으려고 쥐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장에서. 이 모든 것이 가증한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만큼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일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들을 보여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악한 세력에 미혹되어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거 무너지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죠?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 지으면은 작은 죄가 큰 죄고, 큰 죄가 더 커져서 이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너의 삶이, 너의 일상 하나하나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작은 거 하나를,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거 하나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애를 써가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며 그 작은 것 하나를 이루어가고 구별해 나가는, 거기로부터 복음은, 거룩함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면치 못할 죄인으로 질책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요, 속으로는 세상의 악한 그 우상의 법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따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했고요. 돈을 탐하였고요. 함부로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하였고요. 탐욕과 방탕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쏟아내으신 그들의 죄목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가증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그게 속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27절에서 이렇게 질타하고 계세요.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 사람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일천번제니 또는 심령 대부흥성회니 이렇게 하는 거창한 것들에, 그런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나도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을 내 일상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 하나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거룩함으로 구별시켜 나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어디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 안에서 종교적인 특별한 의식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느 때와 같이 정말 일상에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양을 몰고 일터로 나갔을 때에 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언제나 지나쳤던 그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리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거기가 거룩했던 자리였습니까? 원래 저랬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의 사소하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은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 오직 하루, 오늘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물론 성일이에요.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른 6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6일은 세상에 찌들어서 패배자로 낙심하고 죄 가운데 짓눌려서 살다가 겨우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싸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하고 구별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구별짓는 삶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6일 동안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렇게 싸우고 분투하여 승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거룩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노력한 바가 없는데 어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일상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내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생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코베어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악착같이 남을 딛고 일어서야만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디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산다는 것, 그보다 어리석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구별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도 구별된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일반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요한이 금식 기도를 해라. 성전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라. 이런 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했어요? 너가 옷이 2벌 있으면은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가 와서 물어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걷지 마라. 군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봉급으로 만족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예. 목사는 성직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성이란 말,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 안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것, 정의로운 일에 손을 내밀 줄도 알고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거룩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그 진멸의 저주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귀 담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멀리하고 범죄하며 악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